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 죄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 죄가 막 떠나갈 수 있으면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죄는 깨닫되 우리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육체를 이끌어가고 막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돼져서 죄와 막 싸울 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율법에서 복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가게 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던 것이 생명적인 말씀이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 생명의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 따라서 이것이 율법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어. 사실 복음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하게 되면 율법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죄가 떠나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는데 그때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럼 복음에도 그냥 복음을 소유한 상태와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복음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또 영혼의 세계에서 가장 어린 단계야.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야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깨닫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육으로 하는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 교통이 이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영의 세계, 하늘나라 세계의 가장 어린 믿음의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로서 끝내면 그래서 복음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삶이 빨리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주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언젠가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이끌어가는 삶이 존재가 되라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것이 뭐예요? 12절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도 거룩하고 복음도 원래 다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예요. 원래 하나인데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10절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막 깨닫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막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게 사망인가는 데 있지 않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작은 복음으로 이렇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도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는데 떠나가지 않으면 계속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율법으로 복음을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안 떠나갑니까? 내 안에 육체가 영혼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없이는 내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가 내 육체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고백하는 것마다 떠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걸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나를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게 한다. 근데 율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도리어 법이 없었으면 내가 죄 짓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알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망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근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선한 것이 너에게 생명을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들어가라고 준 말씀인데 어떻게 사망 가운데 있느냐? 자,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느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나하고 아주 상관없는 말씀. 왜?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 천국의 계명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속은 것 같고 기도 생활 하시는 분은요, 하지 않는 분은 나하고 아주 동떨어진 세계를 얘기하니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그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막 부담이 올 수 있는 말, 또 막 예수 안에서 그 천국의 선을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한 명 떠나가고 일반 교회로 가서는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부담이 오더라는 거야. 네, 십자가 처리하라는데 십자가 처리해도 되지가 않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보게 되면요, 전부 은혜만 받고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성훈련 받을 때요, 저 훈련 받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5시간씩 기도하라 그랬어요. 5시간 하루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육체를 위한 삶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의식주를 위한 삶도 살아야 되는데 5시간 일하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미국 생활에서. 그러니까 최소 3시간 기도하고 2시간은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2시간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는데 막 부담으로 오는 거야.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은 은혜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행했으면 하는 마음만 품고 있고 기도 생활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부담 안 느끼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듣는 교회를 가서 그럼 그분들이 계속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느냐 보게 되면 계속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알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에서 계속 더 깊이 그냥 영성복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부담이 느끼면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이게 부족한 면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떠나가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주님이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면 되겠느냐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도다. 자, 율법과 이제 율법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말씀만으로서는요, 우리가요,
계속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 말씀과 기도가 연합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고 디모데전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 갖고도 안 되고 오직 기도 갖고도 안 돼. 아니 타종교회는 기도가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육신의 죄를 막 회개할 때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죄가 아닌 영적인 죄가 영혼에서 깨달아서 죄를 느끼는, 즉 말하자면 막 우리 기도할 때요 세상법 기준으로 내가 행위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막 회개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세상법 기준으로 내 행위로 지은 죄를만을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율법과 복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요 이것이 깨달아지 행위로 짓는 자만을 갖고 우리는 계속 회개하다 보면 이것이 떠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번복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언젠가는 막 내 안에 있는 영혼으로 짓는 죄, 영혼으로 느끼는 죄까지 막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면요 영적인 죄까지 깨닫잖아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어. 저는요 진짜 내 안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끝없이 흘러나오는 죄. 아니 내가 매일 회개해서 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자꾸만 떠나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영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 영혼의 힘으로 죄를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럼 맑고 깨끗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떠나가고 치유됐다 그러면 존재가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날 보니까 죄를 느끼지 않던 것이 내 영혼에서 내 영혼으로 내 죄를 느끼게 되니까 야 정말 끝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있는데 죄의 강이 막 흘러나와. 끝없이 흘러나와요. 제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정말 회개하게 되면 막 은혜 받고 눈물 흘고 마음에 맑아지고 막 변하고 막 느꼈는데 존재가 영적 존재로 탁 변하니까요 한 5개월간은 그냥 끊임없이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지금 한 5, 6년을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예배를 20분씩 이상 보면서 지금까지 정말 십자가의 길을 달려왔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죄성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을까? 그때는요 정말 4개월 동안을 계속 회개하는데 뭐 은혜 그뭐고도 없어요. 그냥 끝없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보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세련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성령이 임했잖아요. 나도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영혼이 쫙 부활되지니까 내 안에서 그냥 비둘기 같은 성령이 싹 내 안에 임하셔 들어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진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고통스러운 죄가 아니에요. 쏟아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의 괴수임을 계속 알고 고백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가까이 만나시는 걸 느낄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와 죄악을 들여다봅시다. 근데요
지금도 죄가 솟아오르고 있어. 근데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죄가 솟아오르는데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양이 더 많음으로써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에 이끌려서 조금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막 조금 올라오는데 그 죄가 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어떤 믿음의 깊이 올라갔더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죄가 여러분과 저의 육체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거기 있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깨닫고 나는 왜 이런 존재야 하고 막 아프고 힘들어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막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막 깊이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원래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다스리지 못할 죄에 이끌려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을 뿐이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죄가 나를 이끄는 삶을 내가 사는도다. 내 육체가 어떤 힘이 없이 영혼의 힘이 없이 영혼의 힘이 약하고 육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죄가 내 육체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도다. 근데 이 고백이요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제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 율법에서 복음으로 겉사람으로 살던 존재가 속사람으로 육체로 살던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할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죄 가운데서 막 고민하고 이렇게 죄가 나를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노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면서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 변화의 삶이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얘기한 것이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죄 아래에서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단계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에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질 때 이 법이 깨닫고 알아지고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육식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는 영적 과정이 있음으로써 그 과정에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하나도 안 읽어요.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깊이 거의 주님을 닮아갔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됐어.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때 내가 현재 영적 상태에서 깨달은 것을 현재 깨달은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 말씀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막 이 수학을 푸는데 좀 이게 고단계 올라가면 뭐라고 미적분 푼다 합시다. 내가 막 미적분으로 풀어서 막 시험을 겨우 보는데 누구한테 미적분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내가 곱하기 나누기를 막 배워서 하고 있어. 그 당시에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미적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곱하기 나누기 가르치려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요. 더 깊은 세계에 올라가야 그 밑에 세계를 쉽게 설명하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 원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부터 이 영적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생명의 상여법이 역사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에 지금 오늘 시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적, 육식적, 영적 존재 변한 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엘베데교 성도들은 전부 다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될 것이야. 그래서 내가 2013년도 10월 며칠 날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에 변했을 때 영적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 엘베데교 성도들이 그 상태에서 빨리 더 깊이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자,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하는 것은 지금 형이 하는 것을 막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행위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삶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그때 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행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싫어하는 거 내가 관둬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다 관둬집니까? 자, 노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노름을 아주 깊이 들어가서 이제 정말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했어. 그런 그분들이 노름을 할 때 노름하고 끝나고 나서는 막 야, 돈이 있으면 또 노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진 줄 않습니까? 아니야. 야, 정말 난 절대 노름 안 할 거야. 노름장 딱 나와서 돈 다 입고 나오는 순간에는요 정말 노름 안 할 걸. 정말 치가 떨려. 야,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나. 그런데요 돈이 딱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막 운전대가 노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원치 않는 거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특히 마약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약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스가 마약 기관에 있잖아요. 마약 끊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마약 기관에 안 있어요. 다 그냥 길거로 나가고 그러죠. 거지생활을 하더라도 마약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마약 기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막 예수님 말씀 안에서 또한 어떠한 세미나를 통해서 또 멘토링을 통해서 막 취입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딱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또 끌려가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아주 극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리고요 딱 마약이라는 게 앞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인상 찍어준 사람도 얼굴이 딱 펴져요. 그 즐거움 때문에, 순간적인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요 여러분 야, 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기도생활 해야지 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기도생활이 됩니까? 다 되지는 모양이네. 전 참 힘들었거든요. 기도 주기를 자꾸 나니까 그때도 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짜증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상처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하게 되면 나는 마음은 짜증이 안 나는데 말속에서 짜증이 막 나가요. 내가 짜증나기 원치 않아. 그러면 인프로 애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묻어나가. 내가 원치 않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죄로 인해서 아직 어떤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로 막 대화할 때요, 제가 화가 안 났거든요. 근데 언성이 막 높아가. 분명히 화나는 안 났는데 언성이 높아가는 상대방은 내가 화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 이제 대화를 할 때 언성을 높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언성이 높이고 있어.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성이 높여가면 왜 언성이 높여지네 하고 보여지기 시작해. 그래서 언성이 높여지려다가 그걸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조금 언젠가는 여러분 저하고 대화할 때 제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있으니까. 이 교인 몇 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강하다는 게 뭔 줄 알았어. 저를 강하다 그러는데 난 강하지 않은데. 왜? 난 누가하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다가 옛날에는 끝까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면 끝까지 내가 옳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막 틀린 얘기를 막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살짝 피해줘요. 그래서 나는 강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집사님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강하다는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강하다는 의미가 틀린 거야. 상대방이 무슨 얘기할 때 내 의견이 틀리더라도 의견이 틀리면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을 표현을 했는데 표현하고 그냥 들어줘야지 그것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나는 내가 남을 막 힘들게 하게 되면 그게 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거기 계시던 분들한테 이틀을 제가 번뇌를 했어요. 야, 강하다는 게 뭔가? 내가 내 자신을 변하기 위해서, 강하지 않다는 걸 변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강하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강한 것과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강한 것과 틀린 거야. 그 차이점을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강하다는 거기에 그 기준이 틀렸구나.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 하더라도 내가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줘야겠구나. 이것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정말 제가 요즘 예수님 안에서 조금 이게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자신을 자꾸 알아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주님만을 향해서 열심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 담지 못한 모습, 주님이 내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많은 부분을 계속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내 마음에 힘들고 아픈 환경이 있었으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때로는 나 아닌 남을 불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행하는 게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근데 이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옛날에는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막 하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매일 조금 치유받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거야. 뭐니?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율법에 선한 것은 그 율법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율법이 복음이 변하고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변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양심의 기준으로 선한 자가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 기준으로 선한 삶이 자꾸만 변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의 선함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은혜만 받지 않고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될 때 말씀의 선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죄라는 걸 깨달았는데 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안 행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내 안에서 내 율법 아래 있는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떠나가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손에 죄였었는데 더 이상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매일 주님께 십자가 차려고 회개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죄보다 충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게 아니고 죄가 충만하기에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가 이끈 대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 육체를 이끈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 성장, 성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은 없노라. 자, 죄가 우리 육체를 이끌어갈 때 세상 가치관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자,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죄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법이 없는데 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조금은 그럴 수는 있어. 양심의 가책을.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우리 육체를 갈 때 세상 가치관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선을 안 행합니까? 이 선은 하나님 나라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100만인가 120만 그 봉사자들이 가서 그 기름을 다 닦아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안 해변가가 바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때 이 100만의 그 봉사자가 있었다 그러면 70%가 크리스찬이 있었대요. 근데 30%가 안 믿는 자라는 얘기야. 그들도 착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착한 일을 하는데 인간 양심의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법 기준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죄가 내 안에 충만해 있어, 내 율법 아래 있으면요, 세상에선 착하게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내가 그러면 야,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을 분별해. 그러면요, 그냥 이게 분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육식 존재, 영적 존재를 변한 과정 속에서 더 생명의 단계로 올라가라고 그 육식적, 영적 존재를 변한 그 과정 속의 얘기라고. 그러면 육식적 존재, 영적 존재의 변화면요, 그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 하나가 영분별이에요. 왜? 육신의 가치관으로 계속 살던 사람이, 육체로 살던 사람이 내 안에 영혼이란 존재를 발견하고 영적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교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열려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거야. 근데 이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네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건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양심의 기준으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구나. 근데 아직도 내 에게는 계속 악이 흘러나오는구나. 근데 악이 뭔지 압니까? 악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행위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악이에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자꾸만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가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을 때 악이 나오는 거고, 죄보다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선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이 구분되고 시작하고, 내가 악한 것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선한 것은 주님의 영혼의 힘으로, 주님이 내게 일깨워 주신 영혼의 힘으로 자꾸만 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만약에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완전히 영혼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의 힘이 반이고 육체의 힘이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육이 올라오기도 하고 육의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영의 생각이 올라오게 돼.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라. 죄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자꾸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리는 가정 속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죄가 하나의 인격으로 내가 느껴져야 돼. 말씀도 내 안에서 인격으로 느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정죄로 변한 것이고, 죄의 인격을 내가 아직 느끼지 못했다, 죄의 인격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존재가 영적 정죄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인격이라는 뭐예요? 말씀의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제가 죄의 인격이 있을 때는 말씀이 깨달음으로 올라와. 그러나 죄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충만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죄의 인격을 깨닫는 것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내 안에 갖고 자꾸만 일으키기는 하나의 영적 존재가 나한테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말하면 사단 마귀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 계신 걸 뭐라 그러죠? 무소부지하다 그러죠. 근데 사단 마귀는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야. 그때 자기 졸개들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어둠영이라는 존재가 이 죄를 주관하고, 이 죄가 있는 것은 어둠영이 움직이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을 인격으로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풍성한 것에 이 말씀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 안에 내 마음을 막 적셔져 갖고 내 마음을 막 움직여가. 그래서 이 죄의 인격을 느끼게 되고 말씀 안에서 인격을 느끼게 돼.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내가 죄의 인격을 느낄 때 이 죄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죄가 내가 짓는 죄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죄는 아무리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도 잘 떠나가지가 않아요. 이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가 있음으로써 알므로써 내가 회개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죄를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존재를 쫓아낼 때 죄의 힘이 자꾸 소멸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은 죄가 있다. 근데 죄에는 인격이 있다. 그죠? 내가 아니요 내 안에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인격체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의 인격이 아니고 죄 속을 일으키게 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그 존재가 있기에 죄라는 것이 있는 거고 악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행하는 나예요?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임을 깨닫고 그 존재를 쫓아내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내가 짓는 죄가 아니요 내 안에 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그 존재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자꾸만 떠나가게 될 때 언제는 죄가 내 육체를 움직여나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않고 원치 않고 악을 행하노다. 원치 않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내 죄라는 고백에서 떠나가 언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까지 삶 속에 막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할 때 내가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죄가 아닌 나에게 죄를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존재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복음에 소유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내 안에 있는 죄에 끌려 내 육체가 이끌어간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육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